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 오후 예배까지 함께하는 귀한 지체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기준입니다. 인사해볼까요? 복음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눈에 힘을 주시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심령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삶을 점검합시다. 복음으로 삶을 점검합시다. 아멘. 이제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까지 해서 영아부부터 어린이부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번 성경학교가 참 뜻깊었던 것은 이 5개의 부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부, 이 5개의 부서가 연합하여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하나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리 모여서 의논하고 준비하고 또 연합으로 기도회를 같이 하고 또 19일 토요일은 5개 부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소년부의 여름 수련회와 또 8월 중순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있으니 성경학교를 마치신 부서는 끝났다가 아니라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고 또 섬김으로 귀한 수련회를 보내는 두 부서가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이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 교회에서 이 섬에 있는 교회로 성경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연합으로 저희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초등생부터 어른, 청년, 어르신까지 다 이 팀을 꾸려서 저희가 이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 이 섬 지역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섬 주민들 일도 도와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때 모내기를 잠깐 돕게 되었는데요. 이제 물을 받은 논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이 논주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면 뭐하나 우리가 한번 심어보자 해서 또 이 농촌에 살다 보니까 맨날 보는 게 논이고 밭이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심어보자 해서 이 모를 들고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다 같이 심은 걸 보면 어떨까요? 삐뚤빼뚤하고 여기 튀어나오고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만큼 숲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뽑힌 것처럼 몇 불이 없는, 줄도 간격도 안 맞고 난리에 난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이 기준이 될 못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줄이 뭔지 아시나요? 다 아시네요. 못줄이 뭐냐면 이 줄마다 일정한 간격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뭐를 심으면 되는 이 심을 곳을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기구가 못줄인데요. 바른 기준이 되는 이 못줄을 쫙 쳐서 되니까
엉망진창으로 심으려고 해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면 뭐 심고, 줄 하면 줄 넘기고, 이렇게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면서 모내기 속도도 빨라지고 일정한 간격에 알아서 심겨지니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쳤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준인데요. 이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표준을 말합니다. 기준은 기본이고요, 기본이 모여서 통일된 같은 규격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한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마 다양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집을 장만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목표와 기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집을 장만한 사람은 야, 이 사람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겠구나. 집을 아직 장만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은 아직 뭔가 불안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행복을 누리기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기준에 이 정도 급의 차를 타면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 정도 급의 차를 못 타면 저 사람은 뭔가 더 일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가므로 그 차를 사야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우고 살아가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일일이 묻고 듣고 싶지만 오늘 이 구미강동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함께 지어가는 축복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기준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들어오려고 이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바른 신앙생활이다, 야,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 저 장로님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다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맞게 가고 있다 그러면 쭉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빗대어 볼 때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그러면 빨리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라는 굳건한 기준이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이 귀한 신앙의 달려감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 이끄심대로 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세우고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복음으로 내 뜻대로 처음에는 조금씩 작게 틀어지다가 결국에는 내 뜻으로, 욕심으로, 그것이 점차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를 속여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경계입니까? 미혹에 대한 경계,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복음이 아닌 것을 경계하라는 것인데요.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 요한 서신 1서, 2서, 3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요한 서신 중 1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2서는 소아시아의 한 교회 및 그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또 3서는 소아시아 한 교회 일꾼인 가이오를 수신자로 삼으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 1서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의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것을, 요한 3서는 그 선한 이 종들의 교제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읽은 요한 2서는 이 경계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되던 1세기와 2세기 동안에는 이 주로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아가고 방문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교사들에 의해서 이 집집마다 마을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면 성도들은 그들을 맞이하고 또 여행에 필요한 음식과 또 비용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을 이 역으로 이용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인데요. 미혹하다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속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고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로, 성경으로 시작해서 끝내 복음이 아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아닌 사람을 높이며 죄에 빠지게 하는 이단들인 것이죠. 그들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 학교를 갔다가 오는 길에 어떤 자매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냐고 묻는 거예요. 전 다닌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잠깐 와서 좀 말씀을 들어보래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뭐 말씀을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순진해서 따라갔죠. 근데 교회 이름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잘 몰랐어요. 이름 좋다. 어떤 교회길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쓸까? 따라 들어갔더니 성경을 보고 알려주는데 저희랑 똑같은 성경책을 사용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책을 사용하는데 좀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이 성경책에 필요한 단어에 이게 색칠이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가서는 이 단어, 또 어디에 가서는 이 단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문자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만 따와서 말 맞추기만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보던 성경책으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저한테 지금 세례를 여기서 받아야 구원 받는데요. 저는 구원 받았거든.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겨우 빠져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 이단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이들은 이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순수한 복음을 위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사상으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의 활동하고 찾아가고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미혹,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하니, 진리 위에 서야 할 교회를 무너지게 하니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영지주의가 무엇일까요? 영지주의는 이 그노시즘,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즉 허망한 세상일 뿐인 이 육적인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다. 영적인 세상, 참된 지식의 세상만이 참되고
올바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세상의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아주 저급하고 무가치한 이 악한 물질 세계와 완전한 영의 세계, 참된 지식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 영혼이 육체에 갇힌 불완전한 존재이고, 구원받기 위해선 그 이 악한 세상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속한 신적인 의지로 주어진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요약해 보자면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지식을 아는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영적인 지식을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인하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가혹하게 취급되어야 하고요, 이 물질 세계가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계의 도덕 체계를 깨뜨리는 것은 어차피 악한 세계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주주의자들이 어떤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속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을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이 겉모습으로 사람처럼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육체로 온 것처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육신은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신이나 물질은 악할 뿐인데 어떻게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생각에 결국 예수님의 몸은 그저 환상이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신경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 형벌을 대신 받는 자가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의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영향을 피하고자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성육신은 분명한 믿음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은 이 시간의 한 시점에 발생한 역사적인 실제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시에 모든 역사의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건임을 믿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합니다. 1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수고에 이른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삼가라는 것은 자신을 돌보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까? 여러분, 미혹이, 거짓이 내가 지금부터 너를 미혹할 거야,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준비해 간다 하고 들어오겠습니까? 거짓이 지금부터 내가 이때 내일 한 2시쯤에 널 속일 거야, 준비됐지, 속이러 간다 하고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미혹과 거짓이 광고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자들이 알려주고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내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성도들이 미혹에, 속임에, 거짓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이죠. 우리가 일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요한 2서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의 수고인 것이죠. 즉, 우리가 일한 것이란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 전해진 이 생명의 복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뜻,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복음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가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요한 2서의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놓은 복음의 역사들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지금 진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정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그 기준으로 복음을 삼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상이 참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 상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영적인 전투에 대한 신실한 섬김에 대한 보상을 가리킵니다. 그의 백성들이, 그의 성도들이 신실하게 행한 진리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영생의 보상을 의미하는데요. 보상이라고 써놓았지만, 오늘 말씀이 보상이라고 써놓았지만 이것은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보상을 표현할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 적어 주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보상이라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아는 개념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결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보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속임이 절대 줄 수 없는 것이고요, 거짓이 절대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주 되시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늘 나를 빗대어보고, 늘 우리의 가정을 빗대어보고, 늘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빗대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원래 길로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올바른 기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붙들고 세우고 그것으로 늘 우리의 삶을 경계하고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과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확인하십시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가? 늘 물어보고 변함없는 진리,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길을 지키며 걸어가므로 유혹과 미혹에는 경계하시고 말씀과 은혜는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